이제 봅시다. 이제 지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상속상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둘째는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니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상을 얘기,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해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계속 이어나는 거. 생각이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꼬리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상속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을 얘기해요. 자, 집치상도 이 의식이 작용입니다. 이게요. 집착하는 모습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망념의 경계를 반연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물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괴롭고 즐거움이 상속상하고 집지상에서 벌써 일어나죠. 근데 지상이 말라시기는 그게 즐겁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은 있어요. 근데 표가 안 나는 분별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대상을 받아들인 거죠. 넷째,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니 헛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없는 이름을 짓고 말로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계명자상이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름과 글자, 명자를 헤아리는 모습이에요. 대상 인식을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각작용도 의식의 작용입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송강사 했을 때니까 이것도 10년 넘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장난을 좀 치는 사람이에요. 이 원각사에 그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봤는데 송강사 했으면서 어느 날은 이제 신도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래,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때가 칼국수 시대입니다. 칼국수 정권 시대예요. 그게 10년 넘었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칼국수 시켜 먹고 신도들은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먹었던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그래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 애가 각종이 먹다가 선생님 저기 앵무새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앵무새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구수익가는 저기 한상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장난을 제가 쳤습니다. 얘야 저 앵무새가 너보고 앵무새라고 말해달라는 적 있니? 이러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앵무새를 했는데? 이러니까 제가요. 그래 입을 닦은 앵무새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가 젓가락 탁 놓더니 막 선생님 말씀하고 다르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시 저기 한번 앵무새 어디 있는데? 저기요. 그럼 앵무새는 너보고 앵무새를 말을 다른 적 있냐? 없어요. 누가 했는데? 제가요. 봐라 여기 앵무새 여기 있잖아. 그다음 엄만상 찡그리면서 고민에 빠져버려. 애를 달래가지고 짜장면 먹이려 했는데 결국 안 먹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이제 학교 교육이라 하는 건 이름 붙이는 대로 사물이 있다고 전부 다 그렇게 배웁니다. 찻잔이라고 말하면 그게 찻잔인 줄 알고 기둥이라 말하면 저게 기둥인 줄 알고 이렇게 배우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배운 걸 뒤에 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이 우리 보고 기둥이라 말해 달란 적도 없고 찻잔이 우리 보고 찻잔에 말해 달란 적이 없는. 다만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저는 기둥이다. 이건 찻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모든 존재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습니다.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 기둥이고 찻잔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서암노스님 아시죠? 저게 누구야? 그분이 이름이 누구더라? 이창섭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선문 고경총님 그걸 해가지고 선문을 많이 번역하신 유학자죠,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록을 번역을 하는데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함 노스님 찾아가서 그냥 한 고향에 선후배간이라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지가 좀 됐죠. 그 산이. 그렇지만 찾아가가지고 책을 턱 펴놓고 스님, 제가 이걸 번역을 의뢰에 맡아 번역을 하는데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어록에 이건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게 뭔데? 이러니까 악! 이렇게 고함 지르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기지. 번역자 입에 고민인 거라. 그래서 서함 스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문을 탁 열더니만 봉암사에서 탁 열고 앞에 산을 탁 가리키면서 그 사님, 저 산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저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창섭이라는 할아버지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아, 스님 알겠습니다. 번역할 수 없는 거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실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선사는 바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언어의 맹점, 언어의 모순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언어에 매이질 않습니다. 얘기하다만. 한번 볼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실험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스님, 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차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부드럽고. 스님 어떻게 보입니까? 예쁩니까? 두 분이 왜 이리 다른지. 그러면 차자는 두 개가 있어야 되나? 실제 차자는 하나예요. 그러면 벌써 부드럽다 하는 내 생각을 덮어 씌워서 차자를 보고 또 뭐 예쁘다. 예쁘다 하는 언어로서 덮어 씌워서 보는 감정을. 차자한테 딱 물어보면 자기는 부드럽다, 예쁘다고 말한 다른 적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안 되는.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부처님 뭐라 해나 내가 어떻다 얘기하는 거는 간섭적으로 내가 어떻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하다. 오해해가지고 이 중생들은 내가 어떻다 뭐 열애가 뭐자 이러면 부처님도 자아가 있구나 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해요 금강경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 세상에 언어를 붙여서 저것이 무엇이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매 순간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틀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차자는 1분 전에 차자의 결과입니다. 이 차자는 어제의 결과로서 이 차자이에요. 차자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차자는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이게 무상이라 그러는데 무상이 부처님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실체로 본다면 실체는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되어 있고 관계를 떠나야만 실체로 인정하죠. 만일에 관계를 짓는 순간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관계를 떠나 있고 독립된 거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건 진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건 진여 맞습니다. 이것도 진여고 여러분도 진여, 다 진여 아닌 게 없어요. 언어로서는 분명하게 이거를 규정할 수 없고 고정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지 우리를 떠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유라해도 틀렸고 무라해도 틀린 거예요. 만약 유라 그런다면은 이게 차잔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차를 못 마십니다. 유라 그러면은. 무라 그러면은 역시 없는 것인데 어떻게 차잔을 마셔요? 차잔은 이 차 자체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래 마시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명자상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명자를 헤아려서 헤아린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다. 이 언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붙여가 실체화시키는 대상을. 그래 헛된 집착으로 말면 실체가 없는 이름을 짓고 말로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니 이름 붙여 사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가 잘했습니다. 안 그러면 세속에 내도로 이름자 가지고 싸우고 있어. 명예 지위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녀들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정치 성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성녀거든요. 불법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게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 성녀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죽을 때도 제대로 잘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대. 오래도 못 살고. 총무원에 살면서 기생하면서 내도로 대문에 했었고 한 자리 얻으려고 눈이 벌겋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죽은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손을 꼽는데 보니 맞대. 그러니까 이 헛되게 그냥 이 명자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름 붙여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일어납니다. 그 기업사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행위입니다. 의지작용이에요. 다섯째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니 실체가 없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고 집차에 온갖 업을 짓기 때문이다. 이 실체가 없는 이름, 실체가 없는 이름이라니까 이름에 해당되는 대상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을 붙여가 막 실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있다고 집착하고 온갖 업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내 기니 네 기니 이러는 거예요. 참 이건 벌써 참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건 잘 안 돼요. 어느 때 집착 안 한다 하면서도 탁 집착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잘 실수를 금할 때가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모습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그 작용인데 다섯 번째 가지가 역시 의식이 작용이에요. 근데 여섯째 업에 얽힌 괴로운 모습이니 업 때문에 그 가부를 받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제 업에 얽혀가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오니까 감각의 영역입니다. 그래 요 어깨 고상이 요게 감각의 영역이에요. 감각은 5개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속식부터 기업상까지 이건 전부 다 의식이고 의식의 작용이에요. 의식의 영역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말이죠. 아까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경계상이고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는 내 밖에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느끼기 시작하는 말라식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짐으로 해서 취함으로 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의식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꿈속에서 뺏고 뺏기고 하면서 살면서 육체적으로 고통 느끼는 것이 뭔가 막 꿈속에서 이제 이권 다툼하면서 사는 겁니다. 니전 투구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꿈속의 일이에요. 꿈속의 일인데 저걸 원효선님께서 대성 육정 참회문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요 감각의 영역은 잘 알다시피 보면은 범부죠. 우리는 범부각을 해야 될 대상이고, 의식은 이 상사각을 얻어야 할 대상이고, 그죠? 말라식은 잘 알다시피 수분각이죠. 수분각 해야 할 대상이고,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업상, 등전상, 경계상은 이건 이제 구경각 해야만 없어질 대상이죠.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걸 갖다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꿈인데, 꿈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려가지고는 그 물에서 말이죠.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것이
저기서 말하는 어깨 고상입니다. 업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모습이에요. 저게. 그래가 막 고통을 하는 거 막 그냥 물에 빠져 허적거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저거거든요. 그 다음에 범부의 깨달음을 딱 얻는 거야. 내가 물에 빠져 꿈속입니다. 꿈속에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린데 몸이락하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 몸이 딱 사라지기만 해도 범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범부의 깨달음을 딱 얻고 난 다음에는 물에 푹 빠져 물에 떠내려가는데도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꿈속인 줄 알아요. 그러다 푹 잠겨서도 자기 안 죽는다는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사각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에 가면은 이거 꿈이지. 이제 이건 나와야지 하고는 몸을 움직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걸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구경각에 탁 와가지고는 눈을 반쩍 뜨고 깨어나는 걸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있거든요. 꿈꾸고 난 다음 이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또 소식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는 깨달음을 갖다 그렇게 원효스님께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건데 꿈에 깨고 나니까 이 원효스님께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설잠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꿈에 턱 깨고 나와 보니까 그 평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꿈은 어떤가 하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꿈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여관 저 여관 돌아다니면 온갖 고충을 당하다가 아 이게 꿈이지 이게 벗어나야지 이러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가 턱 깨어 나와 보니까 꿈속에서는 이 여관 저 여관 나라로 돌아다니며 고통을 당했지만 깨고 보니까 평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53선지지를 찾아가는 선제동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법계품이 보면은 53명의 선지지를 찾아가 부지런히 구도 행각을 하는데 실제 경지는 어떤가 하면 한 스승을 만날 때마다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와가지고 문수보살을 시작해가지고 끝에 이제 결국 미륵보살을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뭘 깨달은 줄 압니까? 깨달음의 세계인 법계에 들어가려고 53선직을 찾아서 쭉 공부를 했지만은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아무 관계없이 법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구경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마조스님 일체계 불성 모든 건 다 부처의 성품이다. 일체계진 모든 건 다 참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가서 다 부정을 하고 다 안 돼 해놓고 돌아와가는 다 긍정을 해버리죠. 그런 화두도 있어요. 근모사자라 하는 화두가 바로 그런 거. 근데 여하튼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상 지나서 어깨고상 여섯째 업에 얽히 괴로운 모습이 내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깨달음이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내면에 대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깥에 일어나는 세상 일어나는 이것이 사실 우리 밖에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 일어나는 것 전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마치 밖에 있는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기시론에서는 기본적인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모든 세간살이라 하는 건 알고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게 진짜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밖에 일어나는 같이 착각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름 붙였어. 이름과
결부시켰어. 처음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 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다 없다 분별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고 내 거 네 거 따져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민박하면 아이고 헛살았다.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늦는 거예요 벌써. 아니 지금 저기 쳐들어 오는데 군사훈련해서 되겠어요? 지금 목마른데 좀 우물 팔면 되겠느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출가 잘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